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신의 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 가운데 있는 그런 계명이고 특별히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일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약속한 날이 이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성회를 이루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회라 하면 거룩한 모임을 가지는 것. 그래서 지금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 안에서 모이고 있지만 이 가정이 함께 모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함께 모이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말씀해주신 바로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회를 이루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안식일에 거룩한 모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비록 가정에서 예배하다 보니 생기는 그런 마음의 편안함 그리고 때로는 들 수 있는 나태함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마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경건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그런 일들도 다 좀 안 보는 걸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할 수 없다 보니까 또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 익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겠지만 저도 참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물론 앞에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우리 수고해 주시는 청년도 있고 있지만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고 연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하시겠죠? 사실은 왜 그런 마음이 들까? 우리가 예배하는 주체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사실은 사람 앞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색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색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그동안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를 드렸는가? 그것은 여러분들도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생겨나는 그런 어색함처럼 저도 굉장히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리에 쭉 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어색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누구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마땅히 내가 어느 곳에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하나님은 임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간흥로 97번 길 26에 있는 이 교회 건물 안에도 그러하겠지만 지금 내가 우리 가족의 회중, 가족 회중 가운데 모여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반드시 임하고 우리가 예배 드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동안 우리 신앙이 이 교회 건물에만 머물러 있게 된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런 어색함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직장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그동안 사실은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도 모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있는 그곳에 모실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내가 모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가 거하는 그곳에 역사함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모쪼록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기는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자신의 신앙, 때로는 미성숙한 이런 신앙을 다시 한번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힘써야 되고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좋은 기회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첫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화위복이다. 사실은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적극적으로 좋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활용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인가, 우리가 이렇게 돌려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시작하는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매주 안식일 오전 예배 때마다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한 교회에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 가정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해 주신 것을 순종하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너무나 당연하게 구현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정과 내가 아는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서는 내 신앙이 펼쳐지지 않는, 근데 사실은 보면 바로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 이 많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들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마땅히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이행되어져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앞으로 한 주 한 주 같이 살펴보면서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던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는 어떻게 내가 실천해 나가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내용은 그 십계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것은 바로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뜻하는 말을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저와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여기시는 바 어떤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많은 약속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약속은 지켜지기도 하고 어떤 약속은 깨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통해서 상대방의 진실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약속을 함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 생기고 또 그 사람에 대한 확실한 관계가 주어지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합니다. 약속을 했는데 전혀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으로 이미 약속을 할 때부터 마음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전혀 그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속 깨는 것을 쉽게 여겨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깁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 약속이 깨어질 때 참 상처를 많이 입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결혼할 때 어떤 약속을 서로 합니까? 평생 이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서로 신뢰하고 또 신뢰를 주겠다는 약속으로 이 결혼이 시작이 되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 신뢰가 깨짐을 통해서 서로 그 신뢰의 금이 점점점 멀어지고 결국에 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 버리는, 또 이것만큼 이 약속이 깨어짐을 통해서 얻어지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맺었던 좋은 언약이다. 이 언약을 가리켜서 신의 산 언약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출애굽기 19장은요 이 신의 산 언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베리트라는 단어는 원래 묶는다 라는 말을 뜻하는 베리투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묶는다.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약속한 당사자들끼리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맺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 사이를 연결시킨다. 그게 언약이고 그게 약속이죠. 연결되려면 쌍방이 만나야 되잖아요. 오늘 신의 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이 언약이 맺어진 시기는 애굽 땅을 떠난 지 약 3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19장 1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언약의 장소는 바로 이 시내 광야 혹은 시내 산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광야 가운데 이렇게 산이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맞물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내 산은 다른 곳에 오면 호렙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호렙산 성가대에 있는 것처럼 이 호렙산과 시내 산은 같은 산입니다. 같은 산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산이 아니죠.
이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이 이루어졌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하늘로에서부터 친히 강림하셔서 만남이 이루어져 이 계약이 체결된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죠. 시내산의 계약, 또 시내산의 언약. 오늘 몇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 이 십계명이 어떤 이유로 나타나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언약의 근거가 무엇인가, 어떤 근거로 맺어졌는가입니다. 출애굽기 9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즉 약속을 하는 사람의 신뢰성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일성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내가 어떻게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지 잊어버리지 않았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의 온 땅에 엄청난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내린 역사를 보여줬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애굽 전역에 이루어졌던 그런 엄청난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 사실 하나님이 대항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이 믿었던, 애굽 사람이 의지했던 그들의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의지했던 신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걸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애굽의 그런 10가지 재앙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한 온 세상의 주인 되는 이 자신에 대해서 약속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의 근거야. 내가 얼마나 큰, 한마디로 담보 같은 거죠. 우리는 이만한 집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라는 그런 담보 하잖아요. 담보가 얼마만큼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신뢰를 가집니다. 그래, 내가 만약 이 약속이 깨진다 할지라도 이만한 담보가 있으니까 라는 근거를 가지고 약속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걸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능력을 베푼 존재인지, 바로 애굽에서 너희들이 400년 동안 보았던, 그들이 믿었고 의지했던 그 엄청난 대국이었던 애굽이란 나라가 섬겼던 그 많은 신들과 비교되지 않는 그 하나님, 그게 나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듯 너희들을 거기서 이끌어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말이죠, 새끼 독수리가 조금 커서 날기 시작하는데, 새끼 독수리가 비행을 시작하게 되면 곧바로 어미 독수리는 그 밑창으로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이 새끼 독수리의 밑에 어미 독수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새끼 독수리가 날개에 힘이 빠지게 되면 이게 처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밑에서 나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의 이 날개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미 독수리의 힘으로 또 나는 겁니다. 또 거기에서 힘이 못 치게 되면 또 나는 거죠.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날아가게 합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해내는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인도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업어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지만 시작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속,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듯 인도해서 자유인으로 내었다. 애굽의 종에서 자유자로. 이건 신분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고,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말하냐, 구속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종에서 자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종에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온 존재, 그걸 구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너희를 구원하고 여기까지 인도해냈다. 이제 우리 언약을 맺고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자는 하나님의 제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 언약의 중요한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심을 통해서 바로 맺어진 그 근거를 사실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일컬어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율법이 주어진 동기는 뭐냐? 사실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율법과 이 사랑을 분리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더욱더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처럼 율법은 사랑의 근거다. 그래서 언약의 기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잘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내산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사실은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근거로 바로 애굽이란 나라의 온 우상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믿어도,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믿음만 우리에게 있어도 우린 세상에 절절매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죠. 아니, 세상에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데 세계에 속한 고민, 세계에 속한 문제, 세계에 속한 그런 어려움과 큰 일들이 뭐가 문제겠어요? 결국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디로 달려오면 돼요? 하나님께 달려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걸 이미 근거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럴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사실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20장부터 그 언약, 그 율법, 그 말, 지키라는 그 말, 그거를 쭉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축복들을 너에게 줄 거야. 이 조건 구절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낸, 즉 우리가 이 세상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생명의 종으로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한마디로 세례받고 성령 받음을 통해서 이게 종에서 자유자로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잖아요. 변화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것이 마땅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십계명 지키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조건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그 은혜가 뒤에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건을, 즉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순종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이 언약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이죠. 언약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조건을 내걸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 조건을 내걸고 이 언약을 맺기를
요구하고 있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그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우리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함입니다. 이 언약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이지요. 따라서 이 언약의 축복인 동시에 목적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어떤 구약학자는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 바로 이 구절이다. 이 구절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 옛 언약은 세 글자죠. 옛 언약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다 대답을 하시겠죠? 구약입니다. 구약. 구약. 옛날 약속. 옛날 약속. 옛 언약. 그래서 구약의 핵심적인 구절이 사실은 이 구절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 옛 언약. 구약에 주어진 그 약속. 첫째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나의 소유. 둘째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제사장 나라. 셋째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 이 말씀은 여기에 처음 나오지만 줄기차게 사실은 우리가 신약에도 물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얻어진 하나님으로 주어진 축복이 뭐냐? 똑같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사실 신약에 이 내용이 여러 양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거의 흡사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분명히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흡사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거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옛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축복의 언약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지금 우리 또한 여전히 이 축복이 유효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근데 왜 이게 축복이냐? 하나씩 이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첫 번째 축복인 내 소유가 되겠다. 내 소유가 되리라. 이 말은 우리말로 읽으면 그냥 평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 소유가 되리라. 그런데 본래 의미는 뭐냐면 내 보물이 되리라. 내 보물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소유라는 단어는 세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상해도 받지 않도록 보존된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떠한 상해도 받지 않도록 보존된, 그러니까 특별히 내 소유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소유가 있잖아요. 여러 소유가 있습니다. 여러 소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줘버릴 수 있는 소유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쉽게 줘버릴 수 있는 소유. 근데 절대적으로 줄 수 없는, 뺏어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호해야 되는 그런 보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자녀 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자녀를 빼앗아가려는 위협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그걸 지키려고 하죠. 왜요? 자녀는 우리의 보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소유가 아닌 특별한 소유를 말합니다. 특별한 소유, 아주 특별한 보물, 특별한 보물.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하고 나를 따라오면 아주 특별한 보물이 될 거다. 너희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후에도 성경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6장 18절. 신명기서 2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지요. 자,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셨다. 인정하셨다. 하나님 백성들을 어떤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보배로운 백성이다. 보배로운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너무너무 귀한 그런 보물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보물 앞에서 황홀해 하겠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뭐 보석을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보배다. 너희는 나의 보배다. 아주 특별한 나의 보물이다. 특별한 나의 보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수반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됨이 수반됩니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의 소유, 그 감히 뺏을 수 있습니까? 뺏으려고 공격하면 그 강력한 존재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존재가 어떤 보배로운 존재인가에 따라서 모든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 그게 소유라는 개념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느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2절에 보면 물의 위험이 있어도, 그죠? 물의 위험이 있어도, 불의 위험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왜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값없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왜 값없이 생각할까요? 사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를 값없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 것보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 것에 더 마음이 가요.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너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명예도 없고 또 외모도 없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지 않지만 만약 그렇다, 그런 걸 느껴요. 내가 정말 못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왜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스스로 생각이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괜히 세상에 나가면 기죽고.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매기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뭐라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내 소유야. 내 소유. 내 소유는 그냥 소유가 아니야. 그냥 저기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가 주는 그런 소유가 아니라, 바로 나는 온 세상을 소유하고 있는, 온 세상의 주인 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자도 나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그래서 봤잖아, 애굽에서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봤잖아. 그 많은 우상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가 다 한 번에 이 재앙으로 다 쓸어내버린 것을 넌 봤잖아. 그게 바로 나이고, 그런 나의 소유가 바로 너야. 그것도 특별한 존재, 나의 특별한 보물이 바로 너야. 너의 가치가 그거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치를 매김에 관심이 있고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어깨 착 펴고 살겠죠. 어깨 착 펴고 살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분 얼굴 한 번씩 보십시오. 그리고 한마디씩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시고 있는지. 왜 안 하세요? 앞에는 예배 같이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축복이죠.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 특별한 축복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특별한 또 축복인가? 왜 이게 특별한 존재인가? 제사장 나라. 이것은 오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은 오전 예배 말씀 따로, 오후 예배 말씀 따로 있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오후 예배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축복, 이 축복을 같이 살펴보고 세 번째 축복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344장